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샘물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 그런 시간이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에 단단히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숯을 꽉 쥐고 있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숯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드님이 4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하자 밤낮으로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 가족이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아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구나.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잠 못 이뤄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병들어 가족들이 더 걱정하게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 그 어르신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걱정 대신 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르신의 마음이 편안해지자 아들도 차츰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의 실제 모습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마음에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실제로 바뀔까? 이 걱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없다면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잘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고 아무리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시고 건강하게 숨을 쉬고 계시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맑은 정신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쓴 책이고 미래는 아직 쓰지 않은 책이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라는 한 페이지뿐이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차의 은은한 향과 따뜻한 맛에 온전히 마음을 두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는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순간의 따뜻한 교감에 집중하세요. 산책할 때는 과거나 미래 생각 대신 발걸음의 느낌, 바람의 촉감, 새들의 지저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에 대해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데이게 된다. 또한 화는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다. 남을 해치려다가 자신이 먼저 죽는다 고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 젊은 세대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불만,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짜증,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런 화는 상대방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화를 내는 당사자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정작 화를 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화를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 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 화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화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문제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지혜롭게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간 침묵하세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 화가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세요. 화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 소중한 자녀들, 오랜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선생님들, 제자들, 그리고 길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좋은 사람들만 만났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겪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당신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저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당신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행복의 핵심을 꿰뚫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예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해합니다. 젊을 때만큼 몸이 안 따라준다.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 아이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불평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잠시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고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오랜 친구들이 있다는 것,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들, 어려움을 이겨낸 지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봐서 감사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마음도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베풀매는 한계가 없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남에게 줄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능력도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바뀌면서 이제는 베풀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경청하는 귀, 격려의 손짓,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베풀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큰 베풀미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가족을 어떻게 꾸려나갔는지,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매 크기는 주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정성껏 바친 것이 부자가 많은 돈을 바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나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을 보내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지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